너희가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됩시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4장을 살펴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야고보서 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살아보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30년 이상 넘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TV나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된 이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주된 그런 목표들이 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삶, 모자람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누리는 삶, 즐기는 삶,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바라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굶주리고 낡은 옷 입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도 원치 않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 풍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도 그 부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 부와 재물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잠언서 18장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누구도 어떠한 사건이라도 어떠한 질병이라도 튼튼한 성벽같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러한 성벽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잠언서 11절 말씀이었고요. 18장 11절 말씀이었고요. 또 잠언서 2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의 보상이 부가 아니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께로부터서도 재물의 축복이 부유한 삶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공급받는, 그를 경외함으로부터 보상받는 그러한 부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잠언서 11장 4절에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똑같은 책이에요. 잠언서예요. 근데 어떠한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이 있는 것 같고 어떠한 말씀은 재물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씀도 같은 책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잠언서 24장 27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다고 솔로몬인가요? 예, 아무튼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재물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잠언서였고요. 네, 오늘은 우리 형제
하늘에 있는 우리 형제 야고보는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야고보는 부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는지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예, 같이 한번 야고보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우리 형제 야고보는 마치 구약의 예언자처럼 부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울고 통곡하라. 전혀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자들을 향해서 전혀 호의적이지 않아요. 울고 통곡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우리 형제 야고보는 시작부터 울고 통곡하라, 마치 재난이 임한 것처럼, 엄청난 심판이 임한 것처럼 울고 통곡하라,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에 있죠.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되어 있네요. 왜 울고 통곡하라 그럴까요? 첫째로 그들의 재물이, 그들이 차곡차곡 쌓아놨던 재물이 썩어버리는 재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버리면 아무렇지게 쓸모가 없어져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쌓아놓더라도 한순간에 썩어져 버리면 모두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이러한 재난이 먼저 부한 자들의 임하기 때문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죠. 잠언서 18장 11절에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자들이 쌓아놓은 재물들이 아무런 자기를 무너뜨릴, 세상이 무너져도 전쟁이 나도 이 성벽만큼은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든든하게 여기는 그 성벽이 썩어져 버리는 재난입니다. 성벽이 썩어져 버리면 그 성은 적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러한 썩어져 버린 재물과 같이 그들이 쌓아놓은 그러한 재물들이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외치고 있습니다. 울고 통곡하라. 두 번째로 2절에 같은 내용이에요. 둘째로 옷에 조미 먹는 재난입니다. 옷. 여러분들 계절마다 우리가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봄이 되면 봄 처녀들이 정말 화사한 옷들, 꽃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옷들을 입고 봄의 그 향취를 누리면서 봄바람을 맞으면서 그런 시즌이지 오죠. 옷은 무엇일까요? 화려함입니다. 우리말에 옷이 날개다, 그런 말이 있죠. 부자들은 좋은 옷을 좋아하죠. 비싼 옷을 좋아하죠. 명품을 좋아하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태리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옷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그런 옷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옷들이, 그들의 옷들이 좀벌레가 먹어버리는 재난이에요. 좀벌레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좀약이 많이 좋아졌죠. 좀벌레가 먹어버리는 재난입니다. 그 옷에 벌레가 먹어서 더 이상 그 화려함이 지속되지 못하는 재난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인생이, 화려한 삶들이 썩어져 버리는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울고 통곡하라. 그들의 화려함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어떤 재난 때문에 야고보는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아. 3절이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셋째로 녹슨 금과 은이고요. 그 금과 은의 녹이 쓸은 그 녹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녹이 그들의 살을 먹는 재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재난이 있었죠. 재물이 썩어버렸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몸은 건강하니까 괜찮아. 옷이 낡아져서 화려함이 다 벌레가 먹어버렸어요. 나의 몸은 건강하니까 괜찮아.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뭔가요? 그들의 금과 은의 녹이 슬면서 그 녹에 의해서 그들의 살이 먹어져 버리는 재난입니다. 그들의 살이 먹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불과 같이 먹힘을 당한다 이거예요. 불. 여러분 불 아시죠? 어렸을 때 불장난 많이 했습니다. 불장난 해가지고 산불 나면 어떻게 돼요?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재만 남죠. 그러한 살이 먹어져 버리는 재난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아 외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러한 재난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단지 부자인 이유로, 단지 돈이 좀 많다는 이유로 그런 걸까요?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 이러한 재난들을 피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그냥 은행에 저축하는 그 자체가 죄일까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미는 겨울을 위해서 먹이를 쌓아놓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왜 이러한 재난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 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보물은 하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보물은 이 땅 위에 있는 것이었어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보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거기에 있다. 그들의 보물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이미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것,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이 있지 않고 이 땅에서의 보물들만 찾기에 급급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난이 임한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하고 똑똑한 목소리로 2000년 전에 산 위에서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하고 순종하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었을까요? 그들의 재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이러한 재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 마음이 없는 자, 그들의 보물이 하늘에 있지 않은 자, 혹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결국이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재앙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그들의 어떠한 행패를, 그들이 그렇게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말세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어떠한 행패를 했는지 계속해서 야고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시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또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품꾼들이나 삭꾼들 있죠. 일꾼들은 뜨거운 태양볕에서 땀을 흘리며 비 오듯이 흘리면서 그 하루 일한 삭슬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하루의 삭슬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또 우리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직장인들도 있죠. 한 달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걸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한 달 동안 꾹꾹 참고, 먹고 싶은 거 참고, 마시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고 열심히 그 봉급날만 바라면서 일을 하죠. 그런데 그 부자들은 그 일꾼들, 삭꾼들, 품삯을 바라는 그 일꾼들의 그 삭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삭들이, 그 봉급들, 그 일꾼들의 그 노동의 대가가 울부짖는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은유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에요. 예언자의 시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들의 돈이 울부짖는다 이거죠. 그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거죠. 또 그들은 땅에서 사치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재물로, 그렇게 착취했던 재물로 사치와 쾌락, 방탕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마음이 살쪘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근데 야고보, 우리의 형제 야고보도 이러한 표현을 똑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살쪘도다. 마음이 살쪘도다.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그러한, 뭐랄까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7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정말 풍요한 삶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피자를 먹어봤어요. 야, 이게 피자구나. 이렇게 처음 먹었을 때는 이상했어요. 뭐 이런 걸 먹나? 이런 걸 왜 주셨지? 근데 먹다 보니까 야, 이게 참 맛있구나. 먹을 것이 부족해서 못 먹는 사람은 없겠죠.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햄버거도 있고요. 예, 치킨 통닭도 있고요.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 밖에 나가면은 뚱뚱하신 분들 많이 있죠. 그렇게 살찌고 뚱뚱한 사람들은 움직임이 둔해요. 맞죠? 뭐 차가 와도 빨리 피하지도 못해요. 달리기를 시켜도 느려요. 둔감하죠. 어떠한 사고가 갑자기 닥쳤어도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살쪘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그럼 뭐예요? 그 마음이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치와 일락과 방탕과 즐거움,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 이런 것으로 마음이 살찌게 되면은 마지막 날들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비둔해진다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그들에게 예배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들이 살쪘도다. 근데 우리가 가장 살찌고 통통한 놈들을 먼저 도살장으로 끌고 가죠.
그들이 그렇게 살찌고 사치하고 배부르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었냐 하면은 5절 보시면 살육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살육의 날이로다. 마치 살육의 날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살찌게 했구나. 그렇게 마음이 살찌게 되면은 심판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곧 오실 것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재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떠한 행패를 부렸냐면 6절 보시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의인들. 왜 의인들을 죽였을까요? 아무 죄 없는 자들을 왜 죽였을까요? 의인들이 그들 앞에 서면은 그들의 불의함이 드러나겠죠. 의인들의 의로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불의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의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죄가 없는 자들을 죄가 있다 해서 죽이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 의인들의 그 피가 외치는 그러한 소리들, 의인들이 흘리는 그러한 모든 피들을 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 의인이 흘렸던 최초 아벨이 흘렸던 그 피, 죄 없는 자의 피, 그 피가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가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러한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무지한 부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의로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예요. 그게 과제예요. 부자들은 재물을 모으면서 이러한 의인들을 죽이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자기들의 마지막 날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7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들은 첫째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서 주의 강림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농부를 비유하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부. 농사를 지어 보셨은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부모님을 도와서, 제가 별로 하는 일은 없지만 밭농사를 몇 번 지어봤어요. 농부들은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히 이 중동지방 비가 귀해요. 사막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농부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비를 주실 거야. 지금은 막 척박하고 말라 있지만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비를 주실 거야. 인내하는 거죠. 농부는 그렇게 귀한 열매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은혜로운 단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운 단비예요. 그러한 단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시는 그 은혜를, 주의 강림하시는 그 은혜를 굳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첫 번째로 만군의 주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을 말했죠. 만군의 주. 여기서는 심판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주시요 심판장이십니다. 심판자가 가까이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서로 원망하면 안 돼요. 서로 원망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두운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빛처럼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어두운 일들을 지속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주가 문 밖에 혹은 문 앞에 가까이 문만 열고 나오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죄를 피하라 이것입니다. 11절에 이제부터 주의 선지자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를 본으로 삼으라 이것인데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10절 먼저 봐야 되겠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아실 거예요. 욥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욥이 당한 그 고난은 받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 후에 받았던 축복만을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욥의 축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었죠.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에게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 주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인된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방의 의인 욥에게 고난이 갑자기 닥쳤어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어요. 아들, 딸들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건강도 악창이 났어요.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에게 닥친 이 고난과 재앙을 한번 봐라.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인내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좀 말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인내해야 됩니다. 욥과 같이 우리는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인내가 온전해질 때 그런 모든 고난들과 역경들이 다 지나갔을 때에 우리에게는 욥과 같은 그러한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축복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하심입니다. 가장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받은 고난을, 우리가 흘린 눈물을 그냥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12절 보시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요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 맹세하지 말라. 아무 맹세도 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비슷해요.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동안에는 우리가 이 야고보를 주의 형제 야고보로 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의 아들로 보거든요. 예수님이 막 사역하실 당시에는 형님 이상했어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형님이
뭐 이단을 가지고 왜 우리 형이 저럴까?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그대로 녹아 있어요. 야고보의 이런 한마디 한마디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너 스스로도 하지 말라. 네 머리털 네가 한 털도 네가 희게 할 수 있느냐. 옳은 것이 있으면 옳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닌 것 같다. 아니요. 이렇게 해서 죄정함을 면하라.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13절부터는 기도에 관한 것이에요. 기도.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는 것.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자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병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두 구절을 봤을 때. 병자는 교회의 장로를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가고 교회의 장로들을 왜 청할까요? 질병 중에는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하지만 질병 중에는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있어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병원 가서 이 죄인들아 그러면 안 돼요. 다 죄인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질병은 본인이 알았던지 혹은 몰랐던지 간에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해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를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를 일으키실까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병든 자가 너희 중에 질병에 있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 주로부터 죄사함을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래서 서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지어서 미안합니다. 자매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형제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도의 힘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거예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욥과 같이 인내해야 되는 것,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병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잘 다녔는데 갑자기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삼척동자, 어린아이들도 말세다. 엄마 우리가 사는 세대가 말세가 맞죠. 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인 걸 알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미혹들과 거짓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많은 비진리들과 속임수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들에 세상의 즐거움에 쾌락에 그러한 것들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데마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럽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세상으로 떠났다. 우리 중에 진리를 떠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는가? 미혹된 자가 있는가? 세상 유혹에 미혹된 자가 있는가? 돌아보고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재물을 막 모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 나면 재물 돈 다 없어져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은 그 돈 다 없어져요. 아무리 비싼 보험을 들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철저하게 돈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놔도 그 재물은 다 썩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람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3명의 캐릭터를 주고 있었어요. 첫째로 농부와 같이 주의 다시 오시는을 기다리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오실 거야. 분명히 오실 거야. 농부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욥과 같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엘리야와 같이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 그 부와 영광과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내하고 농부와 같이, 욥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자 하나님, 또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 나라와 의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들을 마지막 날에 닦아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 말세에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